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지난번에 나갔던 그 영상에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함경 안에 그 반리원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학원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계속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전륜 상황이었던 대쾌견이, 이게 이제 전륜 상황의 이름이거든요. 그 대쾌견이 바로 지난 세상의 나였다. 이와 같이 아나나, 아난존자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아나나, 누가 이와 같은 옛적의 나의 숙명을 알겠느냐. 나는 그 이전에도 크샤트리와 왕이 되어서 이미 6번이나 이 땅에 뼈를 묻었으니 쾌견 왕 때까지 모두 합하면 7번이 된다. 이제는 부처가 되어서 이미 나고 죽음을 끊었으니 이 뒤부터는 다시 몸을 짓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이 본인 그 열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실 겁니다. 현자 아난이 부처님께 이제 묻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는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하는지요? 이제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제 부처님 본인한테 묻는 거였더니, 갑자기 이제 너는 잠자코 있어라. 바라문과 거사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난존자여,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전륜 상황의 법과 같이 하는 것이다. 전륜 상황이라는 거는 뭐죠? 전륜 상황이라는 거는 인도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큰 대국이죠. 대국이니까 지금 봐도 큰 대국 아닙니까? 그때는 더 크게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통일돼 있잖아요. 근데 인도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만 옛날에는 많은 그 국가가 이렇게 쪼개져서 있었어요. 이제 큰 나라도 있었고 좀 작은 나라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데 이 전륜성왕이라는 그 직위는 전 국토를 통일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진시황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을 그 한 인도라는 국가를 통일한 왕,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륜성왕과 같이 한다. 왜냐면 부처의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아난존자에게 이제 다시 또 지시를 또 하시는데요.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난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의 지시를 이제 듣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부처님이 오늘 밤에 열반할 것이니 부처님을 직접 뵙고 법을 들어 깨닫고자 한다면 이때를 놓치지 마라 라고 전하여라 하고 이제 아난존자한테 이제 지시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쿠시나라 성에 그 태자가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장소가 쿠시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쿠시나라의 그 성의 그 이제 왕은 아니고 그 황태자, 그 태자가 와서 부처님께서는 어찌 이리도 빨리 열반에 들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근본이 되는 것을 이미 다 말하였소. 세간은 참된 것이 아니어서 즐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범부가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은 오욕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오욕 있죠? 예, 5가지 욕망. 기본 욕구예요.
그 5가지 오욕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번뇌만 생겨서 이익이 없으니 나고 죽음만이 더할 뿐 오히려 한량없는 괴로움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노력하여 자연스러운 무욕의 경지를 얻어 금생의 부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부처 뵙기를 원하고 경법 듣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이러한 뜻이 있으면 믿음, 계행, 계행이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행, 보시, 그리고 많이 듣고 널리 배우고 지혜, 이 5가지 뜻을 세움으로써 번뇌와 탐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태어나는 세상마다 부귀를 누리고 명예가 널리 드날리며 천상에 태어나 안락하게 되고 열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혜택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 하시니 무슨 유훈이라도 있으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훈이라는 건 이제 우리 보통 우리 사람들 말로 유언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태자한테 이제 말을 계속 하시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요 대목은요, 그 쿠시나라, 이제 아까는 쿠시나라 태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쿠시나라 이제 왕이 왔어요. 왕이 와가지고 직접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은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죠. 4가지 은혜를 힘써 행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첫째, 보시하여 부족한 것을 베푸는 것이고, 둘째,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 보기를 제 자식같이 보는 것이고, 셋째, 선하고 바른 법으로서 교화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넷째, 이익을 같이 하여 아랫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와 같이 한다면 항상 그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전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세요. 나는 과거세에, 과거세라는 건 전생이죠. 4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헤아릴 수,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 4가지. 그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4가지 은혜를 베풀어서 헤아릴 수 없는 생애 동안 덕을 쌓아왔기에 부처가 되었고, 비로소 열반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일단은 그 얘기는 이제 쿠시나라 태자하고 왕하고의 그 대화는 여기서 일단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다음 그 챕터에 이제 마지막 제자 수바따가 나옵니다. 수바따라는 사람은요, 바라문교의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교죠. 힌두교의 전신이 바라문교거든요. 그래서 수바따는 바라문 외도이다. 그에게 팔정도를 자세하게 설법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은혜를 입어 가르침을 들었으니 바라건대 집을 떠나 비구계를 받고자 합니다 하고, 그 수바따라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외도 수바따가,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외도 수바따가 내가 가장 마지막에 보는 깨달음을 얻은 청정한 사람이로다 하고,
즉시 계를 주어 비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라문교의 수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니고요,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닦아온 그 수행 능력이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는 데다가 바로 그때 당시는 부처님이 계셔서 생전에 바로 그 부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바로 앞에다가 부처님을 이제 뵈면서, 물론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이제 마지막 단계지만은, 그러니까 누우신 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이제 마지막 그 열반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우신 상태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수바다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었을 때 팔정도 하고 뭐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셨겠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수행을 해왔던 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그걸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바로 얻어버려요. 부처님이 이제 그걸 봤잖아요. 이제 가르침을 주고 또 묻고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겠죠. 거기까지 자세하게 안 써 있는데, 이제 확인을 하니까 깨달음을 바로 얻었으니까 여기 얘기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마지막 깨달음을 얻은 청정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계를 준 거예요. 일심으로 계를 받아 방일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 생각할 것은 생각하고 끊을 것은 끊어버려라. 집을 떠나 사문이 되어 도와 법을 얻고 뜻으로 범행을 갖추어 스스로 알고 깨쳐라.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마음을 이미 깨쳤다라고 아라한처럼 외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수바다한테 이제 당당하게 너는 깨달은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외쳐라. 깨달음을 얻었다고 외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바다는 곧 현자가 바로 붙어요, 앞에. 그래갖고 그냥 바라문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곧 현자 수바다는 이미 세간을 넘어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정을 하는 거죠. 확정을 해서 이제 경전에다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바다, 마지막 제자 수바다는 그 자리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라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대들 모든 제자는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한다. 이 정진해야 한다는 말은 진짜 경전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전을 읽고 또는 선정삼매를 해서 노력해라 이 소리거든요. 노력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불경을 암송하고 마음을 경에 의지하여 부처가 생존했을 때와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열반에 들어서 이제 가지만은 내가 가고 나서 부처가 없어도 생존했을 때와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비구들한테. 자, 남녀들이 요거는 이제 제가 신자하고 비구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불자들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남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일이 있다. 자, 첫째는 보살로서 내가 처음에 내려온 때, 이거는 이제 탄생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가 처음으로 도의 신묘한 정각을 이루었을 때, 또 셋째는 처음경을 설하여 법의 바퀴를 굴린 때이고 초전법륜을 했다고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넷째, 나머지 무위의 삶을 버리고 열반에 드는 때이다. 이제 곧 조금 있으면 열반에 드시죠. 이렇게 4가지를 이제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고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멸함, 그리고 괴로움으로부터 도를 얻는 그 길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고
재강조를 하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뭡니까? 괴로움, 집기, 멸함, 길. 이게 뭐예요? 사성제죠, 사성. 예. 그만큼 사성제가 불교 교리의 굉장히 핵심 이론이라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제 강조하신 게 뭐냐면 팔정도 하고요. 바로 요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두 가지는 가장 그 핵심 중요한 그 부처님이 열반하시면서 강조를 한 그 교리이기 때문에 팔정도하고 사성제는 반드시 우리가 그 원리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쳐야 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처의 유훈이니 반드시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대 비구들은 부처의 모습을 보아라. 다시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1억 4천 년 뒤에나 미륵불이 나올 것이니 부처를 늘 만나기는 어렵다. 세상에 우담바라 꽃이 있는데 그 꽃은 피지 않고 열매만 맺는다. 만약 그것이 꽃을 피우면 세상에 부처가 나타나게 된다. 그대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정진하여라 또 나왔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득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밤이 벌써 깊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제자 스바타도 만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동네 사람 뵐 사람들 다 만나셨을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자세하게 쓰진 않죠. 왜냐면 자세하게 쓰면 또 경전 내용이 너무 또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런 건 다 뺐을 겁니다. 안한존자의 기억으로 이 경전은 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경전이. 그래서 안한존자가 이제 그런 거 자잘한 뭐 얘기까지는 좀 뺐을 거라고 제 생각엔 봐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중요한 사건 사고 요런 것만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쓰고 이제 경전으로 이제 만들었을 거고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보니까 밤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거든요. 제가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초선을 생각하시어 초선에 드셨다. 이제 선정이 이제 4선까지 있습니다. 4선. 이제 4선까지 있는데 이제 초선은 제일 겉에죠, 겉에.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제2선, 3선, 4선에 차례로 드셨다. 그러니까 점점점 깊이 들어가시는 거지, 이제. 선정산매에 들어가시는 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선에서 그 다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상수멸정에 드셨다. 상수멸정은 맨 이제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상수멸정에서 비비상처. 그러니까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시거든요. 비비상처, 무소유처, 식무변처, 공무변처, 4선, 3선, 2선, 초선 하고 들어갔다가 깊게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셨죠. 또 들어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가시거든요. 그 두 번째 들어갈 때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시더니 다시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곤 알미 없는데 돌아와 나머지 무위의 삶을 버리고 곧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열반으로 떠나신 거예요. 열반으로 가신 겁니다. 열반에 가시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이제 그대로 또 적나라하게 적혀 있거든요. 이때 땅이 크게 진동하고 여러 하늘과 용, 귀신들이 허공에 가득 차서 비오듯 꽃을 뿌리며 탄식하고 사모하여 함께 와서 공양하였다. 욕계 제2천의 그 도리천 제석천 왕도 내려와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도리천이라는 그 이제 세상에서 최고의 그 왕이죠. 5근간의 결합은 항상함이 없으니, 항상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원함이 없으니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법이로다. 태어난 것은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부처님의 열반만이 즐거움이로다 하고 이렇게 찬탄 개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제 제자 중에 현자 아나율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송으로 또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무위에 들어 날숨둘숨 쉬지 않으시네. 그 얘긴 숨을 쉬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이미 이제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래 무위에서 오셨으니, 자, 본래 무위가 뭐죠? 본래 무위는 우리 화두로도 많이 쓰는데요. 본래 면목하고 같은 말입니다.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이게 이제 화두인데요. 꼭 화두에 쓰는 본래 면목과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령한 빛 여기서 다 꺼졌도다. 깨끗하여 걸림이 없건만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 받으셨나니 은혜의 가르침 널리 펴시고 이제는 물러가 정멸로 돌아가셨네. 부처님 만나보니 어떤 누구도 은혜를 입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으니 지금 막 고요한데 드셨지만 깨달음을 구하면 다시 나타나시리. 그러니까 자, 이 마지막 요 대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깨달음을 구하면 다시 나타나시리,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정산매를 통해서 깊은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제 다가가는데, 거기서 참나견성 또는 뭐 본질이라고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면 다시 나타나시리.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이나 우리가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하신 거를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깨달음을 구해서 얻으면 그 우리가 바로 체험한 그 모습, 그 바로 본래 면목의 그 모습, 본질, 그게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시리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마지막에 그 의미심장한 깊은 뜻을 여기다 이제 같이 이제 개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현자 아나율 정도면 아라한이거든요. 아라한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열반을 하시고 난 이후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때 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